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100%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살아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존귀함을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게 신앙의 목표고 그게 성공적인 신앙이고 성공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 사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뭔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의 일부분이지 그 축복의 전부는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축복은 있거나 없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천국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아가는다,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는 데만 초점 두다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때 당시 일반 유대인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었고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와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하찮은 존재로, 멸망받을 존재로 그냥 책망하시죠. 이게 주님과 그 다른 유대인들의 판단이 다르고,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걸로 착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 성도들은, 계시록의 7교회는 다 그 교회가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이미 살아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존귀하게 여길지 아니면 책망만 받는 하찮은 수준 낮은 자로 볼지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인생에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모든 게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그분의 판단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부정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따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결국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기 위한, 그 존귀함 받지 못하는 걸 떨쳐버리게 하고 소멸시키고 떠나가게 하고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시키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존귀함 받아서 천국 가서도 넉넉히 천국들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 앞에 존귀함 받는 것을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실패하게 되고 존재로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 앞에 존귀함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서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넉넉한 들어간 자가 됐고, 부자는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는 성도가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인생 잘 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면서 주님이 그걸 얼마나 많이 가르치신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온들, 정말 어떤 성도는 저보다 더 훌륭한, 영화를 열어서 어떤 성도를 보면 그가 입은 세마포를 제가 보게 돼요. 그러게 되면 나 그 순간적으로 과연 내가, 저 성도는 그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성도는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영화를 열어서 제가 그 영혼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입은 옷이 세마포가 밝기가 엄청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저는 그거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저분한테 은혜를 끼친 자지만 내가 저만큼의 내가 그분 앞에 그런 존재가 됐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회하면서도 심란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에 자꾸 심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교만하지 못하게 저를 통해서 주의 음성 나오고 주의 능력이 흘러가 나간들, 네가 네 존재가 그 듣는 자보다 더 못하다면 그게 주님의 책망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돼, 실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지식이 있고 없고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속에 보면 몇몇이 하나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놓고 기록을 할 때 저 영혼을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예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아주 선지자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존귀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은 자로서 인생 성공한 자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다, 높은 자리에 있다, 뭔가 됐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으로 존재에 어떤 자기 존재가 더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본인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밑바닥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신앙과 존재를 수준 떨어지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거기서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결정적 기준이 뭐냐면 저 성도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 그걸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응?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존재값을 다 매기고 계셔요. 존재값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서로 속이고 높이고 낮추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 보는 사람같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나의 존재를 결정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걸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준이 바닥이 떨어지면, 내 존재가 수준이 바닥이 치면 나의 모든 것도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영적 4대 적이 있습니다. 육신, 죄, 마귀, 세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천한 자로 만들고 수준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수준 떨어진 존재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결국 주님 앞에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존재값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바닥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존재값을 높이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했고 행위를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니까 진정한 존재의 값이 존재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은 채 신앙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분 앞에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제일 교만한 자가 누구냐? 성령을 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선한 사람 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주님 앞에 볼 때 무모하고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에서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끄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우리를 계속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한 성품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체되는 거예요. 존재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을 뒤집거든요. 계속 흔들어대고 갈아엎고 그러면서 계속 자극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존재값을 높이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터치를 굉장히 기뻐해야 되거든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계속 존재값이 높여지는가. 근데 제일 안타까운 영혼이 뭐냐면 변화가 없어. 1년 되든 2년 되든 3년 되든 하나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 수준이 그 수준으로 계속 그 자리야. 그런 성도를 얘기 들어보면 깨닫는 것도 없고 자극받은 것도 없고 뭔가 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수준이 시간 가서 수준이 안 높아진다는 건 그 사람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꼭 뭐 하냐면 런닝머신에 돌아가는 런닝머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런닝머신에 멈추기만 하면 멈추는 순간부터 뒤로 자빠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이 런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를 향해서 계속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발바닥만이라도 발꿈치만이라도 그분을 닮는 걸로 인생을 끝내야 잘 사는 거지.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변질만 돼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해왔다? 이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거든. 너무요, 사단이 우리에게 귀한 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었어요. 에서처럼.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구원까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에서의 마음이죠. 육신적인 에서의 마음처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 내고 말씀 많이 듣고 큰 일하고 큰 헌신하고 큰 축복받은 거 영적 능력과 체험이 있다 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
우리끼리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말씀 많이 봐, 뭐 능력도 있어, 칭찬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 앞에도 가지만 그 사람은 알아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존귀해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그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사는 거죠. 예? 그런 사역자들 한둘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이 들어왔거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는 뭔가 또 다른 성도한테 은혜 끼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직분자분들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는 성도보다 수준이 올라가고 존재값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오히려 은혜도 떨어지고 축복도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지만 그렇게 되려면 은혜 받는 사람보다 제가 더 수준이 높은 그분이 원하는 존재값이 있어요. 그걸 맞추지 못한다면 주님은 바로 책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다 좀 계시하거든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대우하시는지 아니면 취급하시는지를 구분 못하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간섭에 대해서 그거를 구속으로 여기고 답답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의 그런 손길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더 몸부림치며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세상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볍게 여기고 괜찮아, 이런 아주 어떤 위험한 낙천죄, 위험한 여유를 자꾸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의식을 못 갖게 만들어요. 세상 의식, 돈 버는 의식, 뭐 이런 것들은 사람 의식은 아주 예민하게 돌아가는데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지금 또 뭔가 말씀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걸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조금 은혜 받고 뭔가 도움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교회 떠난다? 그게 신앙이냐고. 적어도 뭔지는 몰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뭔가 말씀하고 간섭하고 나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산다면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분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존재값 높여가기 위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단은 좋아라 할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면 마음 애통해 하시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해서 이제 손에 안 잡혀. 주님 손에 안 잡히니까 지 멋대로 미꾸라지처럼 염소처럼 막 나돌아다니니까 주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또 그 사람이 아예 대놓고 고집스러워하고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손에 안 잡히려고 하면 주님도 더 이상 그 영혼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 멋대로 하면 그거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너무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 의식이 너무 희미해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의 의식이 희미하니까, 그리고 겨우 교회 와서야 주님 생각하고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존재값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살아가는 삶이 특히 한국에는 복잡하고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존재값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자꾸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값, 그리고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영만큼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체, 육신은 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피로 살아났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거듭남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아 거듭나면 뭐합니까? 마음이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타락한 마음, 육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이 사람은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영과 혼과 육과 삶, 이 모든 걸 온전히 구원하여서 그 앞에 흠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을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그것이 분명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세상과 죄와 마귀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음의 변질,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죽을 때까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값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람이 무슨 좋은 행위를 가졌어도 존재값이 떨어지고 존귀하고도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은 영적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결국 어떤 봉사하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잘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가는 것. 작더라도 적더라도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행위를 갖는 걸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행위로 치우쳐서 그거 가지고 기준 삼았는데 그게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행위로서 달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달아보시는데 마음의 변화와 변질을 달아보시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주님께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람 마음이 계속 처음보다 마음의 변화를 더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받아도 고만 안 받아도 고만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저는 런닝머신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나의 변화를 가져올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나 안 참석한 사람이 똑같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전에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 이렇게 좀 뭔가 해봐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 깨달음, 결단, 의지, 회개, 이런 뭔가가 있어야 그게 마음의 변화로 가져오고 그게 존재값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한 번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새신자보다도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부패할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다니고 시작하는 성도들은 정말 뭔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초점 맞추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신앙생활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아,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 그러면서 변화를 안 받아가요. 그러다가 변질되고 부패하고 그게 이제 자신의 존재값도 떨어지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응? 그건 일종의 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는데 누가 그래요? 응? 누가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뭔 일에 어떤 신앙행위에서 뭔가 익숙해지는 그 자체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익숙해지고 광야산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함도 없어요.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부패함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계속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뭔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녀서 집회를 해보면 그 교회에 가정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더 못 받아요. 그분들 때문에 집회를 하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바위덩어리에 완전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대놓고 예의 야단칠 수도 없고. 응?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분은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하나님이 흔들어대도 꿈쩍 안 하고 저렇게, 뭐가 저렇게 만드는, 뭐가? 응?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 너무나 확실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이 너무 기억되고 의식될 게 너무 많으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이런 믿는 자로서의 갖춰져야 할 의식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응?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너무 세상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살아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존재값 떨어져요. 모든 결정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나에 대한 모든 결정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근데 그분의 결정에 대해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세상 사는 것만큼만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슬퍼하는 이 복잡한 주님의 감정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끊임없이 이 변화를 받다라는 동사는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나중에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간증할 만큼 변화받았으면 계속 변화받아야 되는데, 간증받을 때 한 번만 딱 그렇게 변화받고 나중에는 다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돼요. 제가 광주의 교회를 100여 명 성도 있을 때 광주 교회에 이제 누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좀 간증을 통해서 성도한테 은혜 기사를 간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질됐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변질될 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장사로 왔는지 뭐 책을 판다, 이게 더 내용이 많아서 엄청 기분 나빴어요. 간 다음에 그 양반 간 다음에 내가 성도분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변화를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초반에는 간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면 그 사이에 그만큼 또 변화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어요. 저 완전 사기치는구나 하나요, 속으로. 없는 말도 하고 내가 누군데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 주셨는데 저 없는 말을 막 하고 있네. 막 말이 공허하게 막 들리고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게 말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 팔고 그 사람은 아마 내 설교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않아서 차라리 간증을 하지 마세요. 간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남들이 은혜를 끼치는 간증을 가진 분이 왜 세월이 가서 그 지경이 돼버렸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 계속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데 변화를 안 받은 거야. 레파토리가 그 옛날 그 변화받았던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변질돼가지고 마음은 변질돼서 목소리에서 이미 변질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에서 이미 변질돼서 나온 목소리라고요. 변화돼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께 존귀함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계속 어떤 시든 자극을 받아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계속 부어 넣어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지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지적받는 게 소위 말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자극을 못 받는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자극받고 그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부어둘 때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존귀함 받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박 목사도 들은 얘기고, 그분이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걸렸는데 성경책 한 장만 읽으면 잠이 온대. 그분에게는 성경은 수면제예요. 이게 잘하는 건지 뭐 그때 웃어 넘겼지만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면증을 치유하는데 성경은 좋지만 이분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목사 말도 안 듣고 변화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말씀을 수면제로 여기고 보았던 분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또 마음의 변화받으려면 방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성령께서 그 영과 함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 나 방언기도도 별 차이도 없는데 그거는 별 차이 없게 방언해서 그래요. 별 차이가 생기도록 방언해야 되거든. 1시간 방언 기도했는데 저는 뭐 별 어떤 걸 못 느꼈어요. 그럼 2시간 해야지. 그러면 뭘 1시간 하고 했다고 표를 내냐고. 방언이 그렇게 우습냐고. 방언이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혼을 다스려 줄 텐데 그게 변화가 오는 건데 그 정도까지 방언을 해봤냐 이거예요. 방언 기도로 좀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해봐도 조금 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귀한 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계속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받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제가 은혜 끼치는 도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자극해요. 그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성도를 보면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가르치고 능력 나온 데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데서 성도들한테 받는 게 없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가르치진 않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나를 도전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뭔가 그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정도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이 주님이 보내주신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 마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런 성도를 주님이 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남들이 볼 때 별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지만 주님이 귀하게 여겨서 당장 그 사람이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그런 성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러니 그러면 너도 지금 그럴 수 있어? 라는 걸 자꾸 주시면서 저를 자꾸 자극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사역자로 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얼마나 그분이 가르쳐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된 거예요. 그나마 제가.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을 더욱 가져가는 것이 주님의 존귀함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거룩함과 행위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마음의 거룩함, 행위의 거룩함.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주님께서 뭘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했습니까? 마음의 거룩함이 빠졌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거룩함을 지적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이 빠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죄를 더 깊이 세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한다는 얘기가 그냥 입만 내가 죄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미워하고 죄를 버릴 결심을 하는 것이 회개를 잘하는 것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이며 나중에는 죄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살아가면서 죄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과거에는 100개였는데 살아오면서 자꾸만 하나하나씩 없어져서 나중엔 보니까 지금은 10개밖에 죄를 안 져.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그 죄도 이제 다 이겨가는 이게 거룩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거예요. 능력 나온 뭐 아니요. 거룩함이 이미 없는데. 그날에 많은 자들을 선자 노릇 귀신 쫓고 병을 고쳤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을. 요한일서에 보니까 불법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자분들 많이 들어와 있는가 왜 이래? 사역자분들 조심하세요. 거룩함이 사역의 기본이고 거룩함을 가질 때 그 사역도 보증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지면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나와서 죽은 자 살린다 해도 그건 주님이 인정 안 하세요. 거룩해지려면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에 채우는 것이 거룩함을 갖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도 벌써 말씀이 딱 그 사람을 제어하고, 그 뭔가 혼에 타락한 것이 뭔가 튀어나갈 때 말씀이 제어하고, 또 말씀이 그 사람을 또 심령을 복주고, 이런 어떤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거룩함을 갖는 자의 모습이요, 거룩함이 곧 주님의 존경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친밀함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주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일을 해요. 시키시거리면서 일을 해요, 또 속으로. 응? 근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마음이 소통되며 그분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응? 이제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돼요.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가짐으로 인정받고 존재가 또 존귀함을 받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친하다는 말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한자로 보면 가까울 친, 밀자가 무슨 밀이냐면 빈틈없는, 짝 붙은, 자세한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친밀하다는 건 아주 가까운,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친밀한 뜻은 서로의 존재를 더 기억하고 끊임없는 사귐을 의미하고, 초점이 맞는 사귐, 말이 통하는 사이, 마음으로 소통과 공감이 되는 사이, 숨김이 없는 사이, 이게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기뻐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응?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할 때, 먼저 항상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게 친밀함을 갖는 시작이에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결정권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이런 어떤 주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선을 두는 것, 이게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일상에 모든 걸 함께 나누어서 같이 그분의 공감과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 그분의 메시지를 받는, 이게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기본적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찬양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마음을 같이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만 갖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리는 거죠. 찬양할 때도 그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다가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내는 것, 이게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훈련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이러려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장면들 나오죠. 그 얘기는 성경의 기록에 몇 번이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그냥 다윗의 생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가 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늘 묻고 사는 것은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측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분께
이제 항상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따라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친밀함을 더욱 갖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고,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인물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그가 실수를 했어도 항상 그분과의 소통과 그분과의 공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는가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로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이 동행한다는 것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단어의 뜻이 또 하나가 뭐냐면 생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행하다라는 말이.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함께 산다는 얘기죠. 그 함께 산다, 산책을 같이 한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친밀함을 갖는 하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이 친밀함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축복을 이 두 사람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신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부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 것.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 누가 모르지 않은데 다윗은 나단에게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한 것도 아니야. 그래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런 자가 어딨냐 세상에.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무엘 7장 9절에 세상에서 존귀하자 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서 그분과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게 큰 축복인지를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기뻐할 일을 뭘 하는 행위로 우리가 만족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그 마음에 쫓아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비결입니다. 영향력. 우리가 주변에 어떤 선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능, 지능, 열심, 소유, 어떤 일, 이걸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걸 따라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에?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전에 무슨 그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 많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가 영향력 있는 목사로 살게 해주세요. 영향력 있는. 이장하 목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지금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면 뭐하냐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가진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이나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고, 영향력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축복받는 사람인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작더라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금이나 그때 당시에 등잔의 불빛은 사실 규모로 보면 작은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작은데도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거,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도 자기 삶에서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을 존귀 여겨서 그 사람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만을 알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런 성도는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뭐 이끌어 주셔서 뭔가 하나님이 그를 세워줘야 되는데 지 혼자 잘났다고 하는데 무슨 거기다 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냐고. 더 잘난 척할 건데, 자기 자랑하려고 그럴 건데, 또 자기 가진 거 가지고 갑질할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축복해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거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별별 일 없는 거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이렇게 갖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더 세워가신다는 거. 그래서 사회봉사하는 분들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겹게 섬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나. 흔히 여러분도 아시죠? 바포 목사,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청량리에 거기에서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시작한 분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 처음에 별별 없는 영향력이었지만 그게 점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선한 영향력 때문에 축복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함 받으려고 한다면 나 잘났어 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가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의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가 가면은 죄가 사라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거룩해지는 이 거룩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영혼들이 빛을 보고 그 말씀에 위로도 받고 쉼도 얻고 이런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영향력, 뭔가 기도에서 주변을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였던 자매는 중소기업의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친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가 있는 곳을 축복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뭘 가르쳤냐면 직장 선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직장 예배 드릴 때도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기도하지 마라. 이 일터가 축복이 돼야 너도 잘 되는 거니까 일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경영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걸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들어가서 집 앞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사장님과 부인이 와서 얘한테 와서 기도 부탁해요. 사업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좀 기도해 달라고. 이거 실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직접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죠.
믿는 자가 와서 도움을 청해서 믿는 자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것도 경영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친구가 그 일터에서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믿지 않는 사장마저도 와서 기도 부탁해야겠냐 그 얘기예요. 물론 그 자매가 굉장히 착해요. 근데 착한 가지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우연처럼 했다가 나중에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우리 이 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봐. 그러면서 와서 기도 부탁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기도의 영향력 엄청난 거죠.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런 영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착한 행실의 영향력이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져오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려면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 저 예수 믿는 자인데 정말로 자기 일을 정말 잘해. 그래서 일을 잘함으로 그 역할을 잘할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는 거죠. 뭘 할 때도 야, 그 사람 불러와. 그 예수 믿는 그 친구 불러와. 이 친구가 일을 잘해. 이렇게 할 때 그 일로서 영향을 받는다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세상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라면. 그게 좀 손해가고 희생이 되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이것만 잘 해내면 모두가 다 잘 이렇게 이걸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피해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영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잘되게 하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게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가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내고 단호하게 소멸시키고 그리고 깨트리고 이런 어떤 사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 아니에요. 전도. 이 전도는 결국 사단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결국 그 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우리가 공격형 어떤 영적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는 거, 믿음을 쓰는 거, 이게 다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향력을 그 사단에게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맨날 두려워가지고 뭐 하나님 주세요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를 단호하게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사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사단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능력이 돼서 악한 영을 쉽게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모든 그때 당시 3,000명이었다고 그래. 성경학자 고고학자들이 3,000명에 되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는 그들의 그거를 아브라함의 기도의 손에 하나님이 딱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의인 10명까지 데려가죠. 하나님이 계속 수용하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진노에 다 쓸어버린다고 그럴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죠. 이게 뭐야?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 자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의 요나를 통해서 이제 다 12만인의 생명이라는 걸 다 없애버린다고 할 때에 왕으로부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그 진노를 멈추시고 멸망을 멈추시죠. 이게 하나님에게 회개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응? 솔로몬의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죠. 근데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같이 주시는 그분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생각마저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도 바꿔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영향을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영향을 받아야 돼요.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영향받지 않고 누구를 영향을 주느냐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은혜 기초에서 저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깨닫게 되어지고 자극도 받고 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면 영적 대표자의 존재 가치를 확신해야 됩니다. 영적 대표자, 이 중요합니다. 영적 대표자가 누굽니까? 부모, 남편, 또 예수 처음 믿는 자,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자가 영적 대표자예요. 이 영적 대표자는 굉장히 그 존재 자체가, 그 역할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향력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 위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가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있으면, 그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아이를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대표자의 권위예요. 영적 대표자의 권세예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영적 대표자를 어떤 식이든 무너뜨리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만들어요. 근데 이미 존재 자체가 영적 대표자인데 그거를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100마디 기도보다도 이 대표자가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의 최종적인 하나님께 말하는 게 그분이 결정을 해버려요. 목사의 그 말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도 고백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되면 이미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이제 주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든 건 목사로부터 하나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영적 대표자의 권세, 영적 대표자의 권위,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인 10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 1명까지 얘기 못했을까? 거기에 롯이 있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276명은 그 바울에 의해서 살게 되잖아요. 영향력이에요. 살게 하는 영향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대표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또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되면 언어의 권세를 갖게 돼요.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절대적 보호를 받아요. 또 사람으로부터 존귀함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돼요. 이게 존귀함 받은 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저와 함께 이 네 가지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더 존귀함 받아가서 하나님의 이 네 가지를 통한 축복이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